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동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일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하게 느껴져 가지고 늘 모방하고 흉내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린이 앞에서 잘못 행동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그것이 옳은 행동인 줄 알고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야가 왜 이러냐 할 적에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부모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사회는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가르치고,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가르치고,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면 모두 다 이 사회에 유익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입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바로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 그래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듯이 참과 거짓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진짜 예수쟁이다, 나는 가짜 예수쟁이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참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삶을 보고 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삶을 보고 이는 가짜다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 그 열매가 바로 내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었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역시 또 두 갈래 길입니다. 참 진리의 길, 참 생명의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길. 그리고 다른 길은 어둠의 길, 지옥의 길이라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서 가서 고통을 당하는 그 길.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정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어떤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냐,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열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일꾼, 어떤 사람일까? 그 첫째가 전도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성한 사명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누군가도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예수 믿는 자라면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는 것은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는 큰 기쁨이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기쁘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야 나는 진짜 예수쟁이네, 나는 가짜네, 서로 구분이 나가지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새롭게 될 자는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자는 하늘의 큰 상을 탑니다.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큰 상이 있습니다. 엄청 큰 상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비치라.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을 빛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전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전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행위로 하늘의 상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각 나라마다 군 통수입니다. 대통령이 싸워 하고 명령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군 통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가서 전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야? 세상 모든 족속에게로, 세계 모든 나라로. 우리의 전도지는 세계입니다. 또 난 늙어서 못 가오 하게 되면 우리 찬송에 또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멀리 못 갔을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구원할 자가 많도다.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구원할 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전도할 자가 많습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안 한다. 군 통수가 전도해라 했는데 안 한다는 것은 누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군 통수 말을 안 듣죠. 당신 내 사령관 아니요. 그럼 나는 어느 사령관을 섬기고 있느냐? 마귀라는 사령관을 섬기고 있습니까? 마귀는 전도 못하게 하죠. 자,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또 전도하고 또 파송하여 전도하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삼으셨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양육하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가지고 복음이 지금 내 귀에까지 들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나도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갚으면, 여러분 입으로는 갚아야 된다 하는데 안 갚으면,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남의 돈을 딱 사기쳐가지고 자기 다 써버리고 돈 내라면 없어. 나 하나 있어. 내 목이 있어. 목을 빼가. 돈 빚진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강도나 도둑놈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역시 여러분들 빚진 자로서 빚을 갚지 않는다면 똑같이 강도나 도둑놈이나
다를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강도 도둑놈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 심판을 받아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심판을 받을 겁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갚아야죠. 네. 안 갚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헬라인이나 로마인에게나 야만인에게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느라 혼신을 다 바쳤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빚을 진 거 압니까? 갚을 거요 말 거요? 오늘 오후부터 빚을 갚도록 하세요. 웃기는 왜 웃어? 체주가 재충은 나 돈 없어. 그럴 겁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전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도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 세우신 것도 역시 전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해서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모든 일에 근실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의 직무가 역시 전도입니다. 전도. 여기는 노인이나 어린이나 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전도의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난 늙어서 뭐 하는데? 나 걷지 못하는데? 누워서도 전도하세요.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제 전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전도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벙어리입니까? 안절방입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자, 안절방이를 일으키고 말하게 하는 모습 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안절방이라도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벙어리일지라도 예수 만나게 되면 입을 벌려서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절방이도 알고 벙어리도 아니고 그러면 돌입니까? 돌 속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손오공 엄마입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일꾼이라면 뭘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의 제자들한테 허락이 됐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허락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 비밀, 천국의 비밀 도대체 누구냐? 이 천국의 비밀은 예수예요. 천국의 비밀은 예수입니다. 예수 알아야만이 천국에 갑니다. 예수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싶어도 예수 모르면 못 가요. 뭐 어떤 뻔뻔한 남편들이 우리 아내가 잘 믿은가 하나 치마 자락이라도 쥐고 가면 되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마 자락 쥐고 못 갑니다. 따라 못 갑니다. 천국은 각자 믿음으로 가는 곳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예수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식의 근본이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을 모른다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2절에도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여러분들이 생명을 보존해 준다. 돈이 많아도 쓸데없습니다. 권력이 많아도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에 자신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에게 비밀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의 역사라고도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때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밀은 천국에 가는 열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 못 간다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마지막 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안상홍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이만희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별의별 이단들이 다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또 이제는 어머니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장길자가 죽게 나면 아들 교회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리대로 하면 이들은 이단들이고 이들은 다 지옥 갈 자들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불신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마냥 이렇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쓸데없습니다. 돈 갖고 내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유행되는 병 아시죠? 조류독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병균에 대해서는 H7N9라는 병균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치료할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워지면서 점점 이 병이 확산되는데 걸렸다 하면 죽어야 돼요. 무섭습니다. 그뿐이니까 세계가 또 불안합니다. 나라의 전쟁 위험이 큽니다. 그뿐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평화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개발해요. 그 힘이 막대잉되기 위해서. 입으로는 평화 하면서 뒤에서 뭘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요. 이게 세상 평화입니다. 내가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평화롭다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내가 너를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뭐가 없다?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죽일 무기를 만든다라고 딱 기록해 놓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치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시대에 도래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징조를 우리가 아는 것도 이거 비밀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알게 되면 형세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호시아 4장 6절 7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도다. 하나님께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땅에 정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잘 마실까? 잘 입을까? 거기에만 신경 쓰다 보니 뭐만 얻어야 돼요? 돈만 추구해야 돼. 돈만 추구하다가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없어요. 돈만 쫓아가면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하고 지금 비교해보면요. 옛날 동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구멍이 있었어요. 지금 동전에는 뭐가 없어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인정이 있었어요. 야, 네가 아무리 돈을 봐도 구멍을 세상 볼 수 있는 네모 구멍이 있는데 그게 네모 구멍은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돈만 보면 안 된다고 돈에다 구멍을 뚫어 놨어요. 근데 지금 돈은요. 돈을 눈에 대다면 베이는 게 없어. 돈이 세상을 싹 막아버렸습니다. 이게 망할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도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달러를 굉장히 좋아하죠. 달러가 힘이 있으니까. 달러. 미국 돈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돈 뒤에는요.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써놨습니다. 미국 그 돈에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써놨어요. 뭘 안 믿는다? 돈을 안 믿고 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근데 오늘날 우리 돈만 믿는다. 누가 만들었지만은 뱃속에 와도 돈 소리만 해도 자기는 안 나오고 손은 내민다. 뭘 달라고?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돈 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부자 됐습니까? 돈을 쫓아가서는 절대 부자 될 수 없습니다. 몸만 망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 백성들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하는 짓이 더 죄를 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벌게 되면요. 범을 벌수록 점점 죄를 짓게 돼요. 그 죄로 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한 그 결과가 결국 망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배설물을 쫓아갑니까? 근데 배설물 쫓아가다가 어디에 빠져요?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한 것이 바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았으므로 오직 예수만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충성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충성한다. 충성이라는 것은 명령 따라 살아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성합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충성의 결과에 축복이 따릅니다. 옛날 평생 종으로 일하던 두 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늙어서 퇴역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종의 일을 마치고 머슴의 일을 끝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녁에 주인이 두 종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주게. 그러면서 짚을 가져와 가지고 두 사람한테 짚을 나눠주고 이 짚을 가지고 새끼를 꼬대 아주 가늘게 꼬주게. 그리고 두 사람한테 짚 뭉치를 조금씩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옛날엔 전기불이 있습니까? 등잔불 밝혀놓고 한 종은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주인에게 일할 수 있게 됐구나 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인의 요구대로 새끼를 가게 알게 정말 새끼 중에 최소의 가늘게 꼬고 한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평생 부려먹고 마지막 밤까지 부려먹냐고 가늘게는 뭐 되는 대로 그리고 새끼를 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인께서 종 둘을 부릅니다. 지난밤 꼰 새끼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주인 따라갔습니다. 주인 따라갔더니 헛간문을 쫙 열던 것이 지난번 꼰 새끼 가지고 저 헛간에 있는 동전 깨고 싶은 대로 깨갖고 가서 가라. 이것이 네가 나를 섬긴 평생의 상인이라. 자, 어떻게 됐을까요? 독하게 낀 사람은 깰 게 있습니까? 가늘게 깬 사람은 깨고 자기가 받아야 될 100배 이상을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아주 금이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불평함에 꼬지 않은 사람은 주여 한 번만 기회를 주셔요. 한 번만. 한 번 기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일꾼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충성에 여러분들이 상상 못할 축복의 보상. 성경 보니까 60배, 30배, 100배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충성의 결과 100배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많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은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부터 충성을 하는 겁니다. 큰 거 맡겨놓으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충성된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충성된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받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훈련시켜 보세요. 짐승 훈련시켜 놓으면요 사람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게 짐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짐승도 훈련시키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여러분 짐승보다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훈련시키면 훈련시킨 대로 못합니까? 그러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사람한테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짐승들이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동화를 통해서 또 듣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 큰 은혜를 망각하고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형벌을 당하겠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충성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하나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